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굿모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4절부터 1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재판의 증인과 그리고 재판장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각종 절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고 또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매년마다 무교절과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다만 내용을 담아내는 방법이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형식만 고집해서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또한 형식을 무시하다가 내용까지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절기에 관한 말씀에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작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텐데,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일구고 경작을 하지만 그 땅을 주신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신앙의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일구어낸 재산과 업적은 다 우리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사업이 이만큼 성장했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민생활에서 이만큼 자리 잡았지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 참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우리가 주인처럼 착각하고 살지만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게 고생한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마치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과 자유와 물질과 관계와 은혜를
내 것으로 여기면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헌금은 어찌 보면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형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화려한 예배도 아니고 그리고 많은 물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원하시면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제일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바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하나님께 부담 없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진정한 마음을 담는 그릇이 바로 예물입니다. 습관적인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빠져있는 예배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경배의 마음이 가득 담긴 진정한 예물과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믿어져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잊고 살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일구고 심고 가꾸어서 추수를 합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함께 생각했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거두는 맥추절을 지키고 또 밭에서부터 거둔 소중한 열매들을 저장하면서 수장절을 지킵니다. 인간은 본래 악해서 원수 갚는 것은 잘 기억하는데 은혜 갚는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관계가 하나님과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마음을 담은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찬송과 경배하는 마음을 담은 귀한 예물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것 주께서 채워주시고 또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